예, 첫 시간에 창세기 36장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큰 그 윤곽 전체적인 배경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료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달락부터 보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의 후예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왜 다른가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에 대한 이상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세에 미리 다 왕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땅에 속한 그런 관념이 이제 깊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부 호칭을 사용해도 종교적인 호칭을 사용하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성,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해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형제님 하고 부를 때는 그런 개념에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은 주의 종이고 나머지 평신도들 보고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자신들 보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나왔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맏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면 우리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잖아요. 개념이 이런 뜻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건데, 아니 목사님 감히 주의 종 보고 형제님이라고 하느냐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혀 영적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이 덮어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또 특히 신령한 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게 뭔 뜻이냐,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들 100명 중에 뭐 10명은 모르니까 엉구름을 할 것이고 한 9명 정도는 나름대로 안다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세상에서 법써도 살만한 사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것이 그게 그 말 끝에는 꼭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 말 갖다 딱 가서 이렇게 붙여버려. 이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놓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서 나는 듣다가 답답하니까, 당신들이 흙에서 난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제사를 해도 가인이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나쁜 것 드린 게 아니라고 좋은 걸 골라드린 것이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사울이 아말렉에 살찐 짐승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고. 당신들 옛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을 내놔다가 아무리 옳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받으시라고 바쳐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그러고 더럽다고 그러고 안 받으신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막 눈을 부가리고 덤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이요, 우리의 이 선함과 옳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뭔 소리냐고 이런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 그게 얘는 전부 외식하는 자들이고 전부 위선자들이란 말이야. 나는 타락한 저주받은 마귀의 정신으로 세뇌당한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손으로 받들어 드리는 제물을 나는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난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너희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전도를 해야만 내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봐라 말이야. 본이 뭐냐. 생명 내놓고 전도하는 거 아니냐.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 목숨 내놓는 거,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땅에서 난 옛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얼마나, 인간의 눈은 너희가 속여 먹을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내 눈은 절대 못 속여.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알아듣들 못한다 이거예요. 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말이야. 그리고 날마다 각자에게 짊어지게 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도 내가 앞서서 간 길을 따라와야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가지고 아버지 것으로 되돌려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그것을 행하러 온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도 똑같은 성경 읽고도 몰라. 저희가 사람이 막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뭘 그냥 막 해드리면 하나님이 얼씨구 나는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사랑한다 해가면서 막 그 대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막 섬겨드리고 믿어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따리 내놔야 돼 이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한 일도 그런 걸 지시한 일이 없잖아요. 이 말 가르치는 것이 이게 내내 아는 저 말씀 증거 해놓고 나면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해놓고 나도 20년 동안 지났는데 보니까 문만 나가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서는 좋은 사람들하고 오늘 말씀 좋은 말씀 들었다고 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사람 힘 빠져버려야죠. 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좋은 말 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좋은 말씀 좀 들으러 가려면 절에 가든지 예배당에 가든지 성당에 가셔야지,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나는 좋은 말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이러고 가면 아주 그냥 힘 빠져 아주. 복음을 알아야 된대. 복음을. 야,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 율법 저주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독하게 인이 새겨졌는지 이게 버려지지를 못해. 이게 그걸 버려야 사는 건데. 그건 말이요,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했었을 때 자기의 인간의 의나 선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고 왔는지 아시느냐 이러면은, 네가 선해? 얼마나 선한데? 네가 의로워? 무엇을 어떻게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이러고 예수님 앞에서 한 말씀만 들으면은 뭐라고 답변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뚱나게 종교생활을 하는지, 도대체가 생명을 추구하는 것과 종교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어. 그냥 아주 그냥 힘 빠져야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사람의 의를 세우고 사람의 선을 세우고자 해서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니까. 아예 주님은 그거 원하나 마나가 안 해. 그게 왼수리니까. 그게 왼수야. 다른 게 왼수가 아니라. 나 정말 참 아주. 그 이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대속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져서 너희가 나가서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여주는
원수들 앞에서도 굽히지 말고 가서 전도를 해라. 그걸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내가 언제든가 한번 내가 이거 강론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 구절 돼가면서 날마다 죽는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못 박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성경 구절까지 돼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못 당해. 성경에 날마다 죽노라가 있긴 있죠. 예. 못 당해 이거 아주 이 사람들. 예. 거기에 어디 자아를 날마다 자기 자아를 자기가 못 박는 거라고 돼 있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변개시켜?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나는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그럼 그게 뭔 말이요? 그게 날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아 죽이느라고 그런 거요?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생명의 전도 시작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날마다 죽었죠. 실제로는 예루살렘 십자가에 간 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도가 시작될 때부터 날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들 보고도 이런 사명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명을 철두철미하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죽은 자였을 때 나의 주님이 대속물로 날마다 죽어서 최후종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었잖냐.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나도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내가 세례를 받는다 말이요. 예수님의 세례라는 게 이 세례단 말이요.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그런 거 요한의 세례도 받고 무슨 물세례 받냐 침례 받냐가 싸울 필요 없단 말이요. 내가 나중에 이 침례 깨닫고 나서 그래서 여기 20년 전에 25년 전인가 만났던 우리 지자들 나한테 다 물통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세례도 하나요 딱 말씀이 딱 깨달아지네. 그리도 침례 하나밖에 없구나. 이 침례를 전하라는 말이지, 전도를 하라는 말이지, 물속에다가 세례식 해주라는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세례식 했죠. 그런데 누구네 집에서 몇 명밖에 안 했다. 나도 그래 몇 명밖에 안 했어. 그럼 모르고 한 거지,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세례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는데 내주라는 말이었구나. 이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서.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 가르치려면 덤벼버려. 날마다 자아를 막 못 박는다고. 그런데 내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은 참 몇 구절 다 인용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하여 못 받고 있는 중이다. 그거 봐. 그러니까 벌써 해석이 안 맞잖아. 이 고린도전서 15장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아를 날마다 자기가 못 박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이요. 믿음은 뭐예요? 단번에 예수와 함께 단번에 죽었고 단번에 장사됐고 단번에 부활됐고 단번에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근거해서 그 바탕에서 신앙이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 이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은 자는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장로의 자격도 없다고 그랬어. 이게 믿음의 비밀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냥 몇천 년 수천 년 걸려서 할 것 같으면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신앙생활 할 거냔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는 제사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제사를 완전히 딱 끝내버렸잖아. 이 믿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못 박느라고 그렇게 힘을 써.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무슨 재주로 못을 박어. 못 박아 줄 사람이 있어야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으셨다는 걸 깨닫고 나서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내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나보고 이제 세례받으라는 말이구나. 내가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 한 세례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랬죠.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은 세례도 하나요 그랬죠. 나 그 구절이 왜 그렇게 안 보였는지 나 참 그것도 신기해. 그것도 하나님 보여주셔야 보여. 그게 예수님이 죽은 자였던 나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나도 가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 이제 이 말을 해놨더니 자기 자아를 날마다 못 박느라고 날마다 그런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설득을 시키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인 것이지 앞으로 지금 죽고 있는 중이다 라는 구절은 성경에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기독교계 90%가 날마다 죽는 얘기하면은 엉뚱하게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버려.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그건 무슨 뜻이요? 주님이 죽었던 나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 세례를 나보고 이제 주라고 명령하셨구나. 이것을 아직 모른다는 뜻이요. 뭔 말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래서 바울사도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왜 그러느냐. 나는 단언코 말한다. 나는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바울사도가 자아 죽이느라고 날마다 그런 게 아니잖아. 대신 세례를 받느라고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날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주님 것으로 난 내 생명 내놔버렸다. 그 말을 하는 거단 말이야.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 말씀 깨닫고 나서 나 생명 내놨단 말이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 아니요. 뭐 이거 설명하다 보면 좀 오래간. 자, 그러므로 나름대로 자신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려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순교라고 그럴듯한 말로 예수와 함께 이미 단번에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생명을 이미 받았죠. 뭘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생애 전체를 날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 것으로 내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 이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그런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앞서서 나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성경 해석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야지. 자, 에서의 족보인 이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야곱의 이제 지난번 번역이 약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대략이라고도 번역을 했었고 이것은 사실은 족보, 계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의 약전이란 곧 야곱의 12아들들과 함께하는 야곱의 남은 여생에 관련되는 말씀이요. 야곱 족속의 족보를 계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 에녹, 함, 이스마엘, 에서로 중간중간에 다 빼놨지만은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와 아벨, 셋,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꼭 벼락기로 작정된 왼수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고 거기 가서 자손을 퍼뜨려버려. 저주에 저주가 임한 땅에 가서 거기서 자손 퍼뜨리고 성 쌓고 살지요. 에녹 성 쌓고 이러고 살지요. 이 일이 지금 오늘 에돔 족속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다 그 말이요. 역사상의 반복이다. 그러면 그때 창세기 때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을 누가 쌓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려버리고 이 성을 쌓지도 말고 문짝에 달지도 말라 그런 그 성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쌓는 얘기 아니야. 어? 자,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다 마귀 자식만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 자식과 섞여 있지. 지금 혼합돼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밖에 없다 거기에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기르는 젖만 먹이는 자들이 있어. 거기에는 가라지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계에는 젖만 먹이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자들이 있고,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분별이 안 와. 분별이 안 와. 뭐가 뭔 소린지. 오늘 우리 중에도 좀 이은이 족보 이야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영감이 세상 말로 필이 팍팍 와야 돼 아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야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는 유대인의 왕 예수지, 유대인의 왕 헤롯이 아니죠. 헤롯이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 사람이죠.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헤롯이 예루살렘 왕으로서 지가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진짜 여기 오셨는데 옷 벗겼다 입혔다 홍포 입혔다 저 옛날 입던 옷 입혔다 해가면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가지고 죽이는데 넘기고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걸로 끝냈으면 우리가 말씀축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 종자는 그 밭에다가 그 씨를 심어가지고 계속 생육번성 매세되어지요.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헤롯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땅의 왕족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땅의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땅의 왕족들. 그들 나름대로 그게 다 기독교계라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 동편이요. 거기가 세일산이요. 거기는 산님이 우거진 산이다, 산악이다.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산님이 우거졌다라는 것은 많은 인수가 모인다 그 말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얘기를 잘 이제 뭐까지 하면 이제 어렵지만은 수풀이 우거졌다 이거 수풀이 그런 산이요. 그게 세일산이다. 그게 세일산.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했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세일산의 에돔 족속을 다 불로 살려서 심판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 야곱 족속의 대표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이제 요셉 족속한테 심판받아야 돼. 우리 계시록 올 때 우리 지체들한테 내가 금대접들 다 준비해가지고 왔느냐고 해가지고 하늘 재단에 숯불 내가 하나씩 담아드릴 테니까 가서 이제 앞으로 갔다가 다 땅과 바다에다 쏟아 부으라고 하면은 다 거의 쏟아 부어버리라고 내가 이제 그때 그래 나 기억나는데 우리 들었던 지체들은 기억나나 안 나나 모르겠네. 교회 시대의 끝에 반드시 또 한 번 심판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의 끝에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야곱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요셉의 심판이 또 남아있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 이걸 믿으셔야 돼.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불대접 쏟아붓는다 그랬으면은 막 하늘에서 무슨 천사가 불대접을 어떻게 쏟아붓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지고 다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세상 교계를 기독교계를 쓸어버린다 그 말이지. 형제 자매님들의 입에서 토해내는 말이 불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누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금대접이죠.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만큼 나를 들여진 계단에 내가
수뚱이 되어져서 다 살라져 가지고 남았기 때문에 그 불대접에다가 이것을 담아주는 거 아니여. 그러면 그것 갖다 이거 말에 전부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좋은 것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작자들, 아말렉에 살찐 짐승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작자들 싹 쓸어버려라. 난 가증한 이런 제사 받기 싫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여. 어쨌든 들을 게 있는지 안 들을지어다. 참 예수님 말씀할 때는 그렇게 뺏기 나도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야, 성경이 이처럼 큰 두 줄기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후사들은 야곱 족속들로 예표지요. 그때 당시는 땅의 기업을 야곱이 땅의 아버지 집을 상속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추구하는 거. 신약시대 우리들은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불대죽 쏟아붓고 하늘에 저 바다에 불대죽을 쏟아부을 거니까 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응? 요셉이 불꽃이 돼가지고 살려버린다고 그랬어. 야곱이 불이 돼가지고 살려버린 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2000년 전에 그것을 실현시킨 것은 예수님의 있는 예언만 한 것이고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구원의 말씀을 전파를 하니까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고 하는 놈들한테 발에 번지 탁 털어버리고 너희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딱 돌아서 버리면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 딱 버려진 거죠. 이렇게 실현되는 거다 이 말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앞에 아주 그냥 자신있게 딱딱 증거를 하셔야 돼. 요셉의 심판이 남아있다 정말이요. 이런 얘기 막 해가면서 요셉이 언제 죽었는데 요셉이 심판을 하냐고 또 그러는데 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진리와 생명의 노선은 구속받은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인 셈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과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의 계보가 있고 가인, 함, 이스마엘, 에서의 계보가 있어서 두 민족, 두 국민은 매 세대마다 나뉘고 서로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다투는 걸 말한다. 영적으로. 진리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에서 족속 보고 우리와 함께 있자고 해도 그 사람들은 여기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과 너무 똑같은 성경인데도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요한 사도와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분리돼서 나가버렸잖아. 오늘 에서가 아버지 집에 그 장자권자인데 동생 놔두고 그냥 나가버렸어. 세리산으로. 그 기업을 따로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유산을 지금 기업으로 상속받죠. 우리는 이어서 받죠. 그 대를 잇는 사람들이 우리 후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자기네들이 아는 교리를 가지고 개척해버려. 그래서 저 보면은 교회 개척한다 소리 아주 어떻게 그렇게 그냥 어쩜 그게 예언이 그냥 딱딱 맞나. 교회 개척한대. 교회 개척을 해놓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잘 되면은 그냥 하고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듯 싶으면 교회 팝니다 하고 광고내버려. 뭐예요 그게 도대체. 교회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리가 서로 다른 진리를 주거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세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 불신자들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믿는 사람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얘기하면 불신자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아브람, 이삭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지금 둘 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에 대한 체계가 다르고 신앙관이 달라요. 신관부터 달라. 우리는 율신 신관이고 그 사람들은 삼일체 신관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래가면서 동상 세워놓는 그걸 하는데 우리는 처녀교회가, 정결한 처녀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아야만 독생자로 오신 예수가 완성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다. 이제 막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뭘로 이기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이긴다.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돼 있지 무슨 총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커서 이긴다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인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자신 말씀이 누구 함께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딱 갈라지는 것이지. 사람 많은 것만 잘하면 무관적고 뭐 몇만 명 모이니 몇십만 명 모이니. 그럼 예수님하고 저 12명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오리 저 새끼 까놓으면은 애미 저거 가면 빡빡이 가면서 가면은 짹짹짹짹 하면서 짹짹짹짹 삐약삐약인가 해가면서 졸졸졸 따라가는 그 그림이 난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또 꼼둥이야. 또 오리 새끼 같은 상어새. 그것도 비밀이요. 하나님의 회의에 빛의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사탄도 그저 한 자리 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처음부터 마귀인 그를 일부러 한 다리 끼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걔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인 주님의 제자들이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걔가 와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해놔야 교회가 정결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중에는 반드시 사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약물이 중에 염소를 드문드문 두지 않으면은 피부병 걸린다는 거예요. 병 걸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좋다고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선연적으로 막 좋고 못 살아. 아주 이 약물이 특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주 뭐 서로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고 막 나는 그러면 저러다 가지고 서로가 상처받을 텐데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어느 정도 간격을 좀 주라고 난 자꾸 그래서 하면 형제님은 말이야 서로 사랑을 하겠는데 말이야 그런다고. 정말 참 이거 가르치기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염소가 들어가지고 막 이물이 저물이 막 그냥 받아가지고 흩어버려. 건강하게 만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님 앞에 보이는 12 지휘자들이 그게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이잖아. 대표잖아. 그게 그 무리 중에 왜 마귀를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 마귀를 한 자리 끼게 만들었겠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을 때 사탄도 그 자리에 딱 한 자리 끼게 만드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 아집을 깨뜨려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걔가 아주 꼭 필요하네. 아주 자, 이들은 속세의 불신자들이 아니고 신자들의 세계가 육신적인 출생 순서대로 하자면은 에서가 장자권자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동생이 오히려 장자권자가 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마귀의 노선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을 더럽힘으로 시작하여 이 세상 신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세속 교계를 거쳐 오는 새 시대인 천년기간에는 신부 안에 성 밖에 있을 자들이 나누어지고 성 밖에 있을 자들이 있고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셋으로 딱 나눠지죠. 불못에 들어갈 자들은 가라지물이 되잖아. 가라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가라지와 섞여 지내다가 이 세상 끝내고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신부의 성에 못 들어가지요. 윤지가 적어도 25살
요새 같으면 30살 이렇게 돼야 시집을 보내지. 지금 윤지 시집 보내면 저기 가서 죽어라 고생만 하지. 날마다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울기만 하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는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처녀는 처녀라도 어린아이 처녀한테는 장가를 드실 수가 없지요. 신랑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장성한 처녀로 자라야 되는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만 매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화가 있다 그런 게, 만약에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저 애기 나가지고 우리 저 헤라 자매 이제 이달 말경에 낳나 다음 달에 초에 나면 이제 당장 전매기해야 되는데 그럼 화가 있어? 그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요. 영적으로 날마다 어린아이들만 길러내는 유치원 선생님 노릇만 계속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날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이지. 어디 바깥 어둠에 혼인집에 그들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귀 사자로 변질된 첫 사람은 가인, 이스마엘, 에서 육신적인 유대교 지도자들로 이어지며 그들은 동산 밖 놋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대대로 하나님 종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가지고서 놋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가인이 그럼 제사장이 아니냐? 제사장이야 그게. 에서가 지금 제사장이 아니냐?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않고 대를 잇지를 않고 세상 말로 자수성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 좀 쉬운 표현을 좀 하자면 시골에서 눈이 먼저 뜨인 사람은 서울로 먼저 가. 인간 문화가 발달한 곳에 가서 뭔가를 이루어야 자수성가가 되지요. 저 시골 마을에서는 맨날 해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제 미국서 어떤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겠더래. 김제평야 거기 물 이렇게 흘러가는 돌 옆에가, 물돌 옆에 자기네 이제 논인데, 거기 가는데 한나절 걸리는 데가 이제 한복판에 논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거 짊어지고, 나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집에까지 끌고 오는 거, 이걸 100마리 해도 이거 해가지고는 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더랴. 그래서 그 가다가 지게를 벗어가지고 거꾸로 들어서 똘창에 나가서 콱 쳐박고서는 작대기 갖다 또 거기다 콱 쳐박고서는 그 길로 그냥 김제역에 나가서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기차칸에서 인사하고서는 그냥 와버려, 서울로 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잘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거에 지게 접어봤자 허리만 아프지 무슨 놈의 성공을 하겠어. 그러니까 에서가 똑똑한 사람이요 알고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 이미 이스라엘보다 문화가 1000년이나 앞섰어요. 이스라엘은 석기시대고 이 사람들은 철기시대를 살아요. 동철시대가 아니고 동철시대를 지나야 철기시대가 오는 건데 철기시대를 살아서,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막 철침상 뭐 철로 만든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 돌멩이 깨뜨려가지고 문질고 앉았고 이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저 시골 저 산속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서 사는 사람과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고. 성공을 하면 어디 가야 돼? 시골에 있어야 돼? 서울 가야 돼? 예서는 서울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는 서울 간다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예서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뭐 성공했다 해봐야 지금 처갓집을 다 싹, 처갓집 남자는 남자 딱 조준되고 지 새끼만 터뜨려가지고 그냥 그걸 차지한 건데, 사실은 이 해족속이고 처갓 주위 마누라 족속이잖아. 그런데 그게 사위 잘못했다가 우리 형제 자매도 정신 차려야 돼. 사위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야곱 같은 사이를 얻으셔야지 예서 같은 사이를 얻었다가는 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중살이면서 그 저 요삼촌네 집 부자 만들어주고 나왔잖아. 그런데 예서 이놈은 처가 동네 가더니 완전히 그냥 처가 동네를 그냥 완전히 도륙을 내버리고 지 왕국을 세워버렸으니까 뭐 이게 정말 야심이 굉장한 사람이고, 현대어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박아무개시 뭐 전아무개시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고 이게. 응? 또 이것도 또 그러네.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상상도 못할 만큼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이 물질 문화 발달에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 사자로 이렇게 변질된 장자 계부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래도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기는 벌써 틀렸어. 여기 오시면 세상적으로는 이거는 예서 따라가셔야지. 야곱 따라가가지고는 세상에서는 앞으로 이 야곱이 조금 지나면 흉년 만나가지고 거지 돼가지고서 애굽으로 피난살이 가야 된다니까. 예서 족속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다른 동네 가셔야 돼. 여기는 그건 가능이 없어. 이런 것을 아셔야 돼. 다만 우리는 뭐 저 기독교의 찬송처럼 내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먹이게 하시면 먹고 오늘 하루 굶게 하시면 굶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야곱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에서 절대 성공 못해요. 세상 유행과는 맞지 않는 정신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게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성경을 의문과 육체율법으로 받아들여 본능적인 지식으로 지어낸 그들만의 신학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여 성경을 변개시키면서 자기들의 해석 방법과 다르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영감에 따라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밖에 나타난 모든 사실들이 표적이 된다 이거예요. 표상이. 그러니까 표적만 구하는 신앙을 가져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건 밖에 나타난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 표적은 이미 우리들 주위에 있는데 뭐 진리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려면 계시가 필요하지. 이제 안에 기록된 말씀을 또 읽어내야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양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양면 적용을 합당하게 깨닫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런 자칭 큰 자들은 이단들이라고 해서 배척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 우리는 완전히 흉악한 이단들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교리가 안 맞거든. 왜냐하면 그들의 낡고 굳은 천연적인 사람의 관념을 따라서 그들의 영과 생각이 전혀 새롭게 된 적이 없이 뱀의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덧칠하여 타락한 인간들의 지혜나 지식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성경의 양면성을 합당하게 이해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의 신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벌써 신만부터 다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신학교에 가면 신론부터 하거든. 조주신학이라는 게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거 가지고서 5년이라는 세월을 땜빵하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처럼 한 6년, 7년을 막 도와주니 10몇 년을 막 날마다 이제 이것만 파고들고 그래 봐야 그게 전부 엉터리다 이거요. 진리의 말씀은 안 맞는 짓이다 이게 전부. 그러니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 노선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돔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누구라겠느냐 하면 그 유명한 사람 나오죠. 응? 발람의 애비 부올의 아들 얘기 나오죠. 이게 부올. 응?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에돔 땅이 이렇게 세력권을 형성하게 됐다. 왕국을. 그때 당시 벌써 이스라엘에 비해서 1000년이나 앞서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체제를 세워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앞선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물질 문명 문화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월등 앞서갔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가서 에돔이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뺏어서 자기 왕국을 세울 정도니까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